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 말고도 또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명 세우고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러니까 요 각 동네 각 지역은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은 각 동네 각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복음 듣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친히 모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동네 사람들만이 아니고 어떤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복음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씩 앞서 보내셨죠. 사실 이게 성경에서 이 전도할 때 둘씩 보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 둘씩 보낸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혼자 가면 좀 외롭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둘씩 보낸다 이런 뜻은 아니고,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 몇 사람 있어야 돼요? 두 사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할 때 그게 진실된 증언이라고 인정을 하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가 증거했다. 뭐예요? 진짜다. 진실된 증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씩 보내시는 겁니다. 자, 둘씩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명 전도대 내보내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이거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늘 이렇게 마음에 좀 의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는 게 뭐예요? 과연 우리의 이 전도 또는 이 복음을 과연 몇 사람이나 받을까? 과연 누가 듣고 믿을까? 이런 걱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과연 누가 믿겠느냐, 누가 내 전도를 받아들이겠느냐 하겠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많이 택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을 보내가지고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도 굉장히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바울도.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방인들 그 사회 가가지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한테 가서, 그죠? 고린도 옆에는 또 아테네라 그래서 거기는 뭐 철학자들의 본산지고 우상 가득하고 굉장히 두렵고 떨렸는데 예수님이 곁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전도와 선교는 이게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어요? 누가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전도를 잘해가지고, 또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딱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믿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는 어떤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믿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뭐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수하는 주인과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 영혼 구원하는 영혼 추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단지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일꾼은 주인이 가서 주인이 농사 짓는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냥 믿고 가서 하면 되지 뭐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왜? 주인이 이미 다
알고 있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추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준비해놓고 구원할 사람을 예비해놓고 한 걸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추수할 주인인 것처럼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추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그래서 모든 전도, 선교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또 현장에 우리와 함께 나가기도 하시고, 전도 현장에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 가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가시기도 하시고, 믿습니까?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생명구원을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제자들 보고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갔어요. 전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함께 나가신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나가셔서 역사하시니까 그 따르는 표적도 나타났다. 기적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현장에 주님이 함께 가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믿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도 나타나니까 말씀을 확실히 어떻게 해요? 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놀라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이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가 아니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예, 주께서 함께 나가서 표적도 따랐어요. 그죠?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럼 말씀을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증언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자들이 증언하는데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누가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는 거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말 할까? 어디 감옥에 잡혀가거든. 염려하지 마라. 주의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깨닫게 하실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담대하게 때로는 그죠? 예, 말하도록 주님께서 하시고 친히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시는데 단지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지. 자, 이제는 내보낼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도 선교 현장에 나가도 기억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9절에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누가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아 보이면 또는 병에 걸렸거든 또는 뭐 어려움을 겪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야, 내 기도가 이 사람 병을 고칠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고쳐도 주님이 고치시는 거고, 그죠? 병이 안 나도 누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안 하시는 것도 주님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어려움이 있거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병만 고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꼭 전해야 된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 그럼 뭐예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면 구원받을 준비가 됐느냐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물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언젠가 세상 떠나는 것은 우리 실존의 문제거든요. 지금 단지 사람들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오늘 구원받을 자격이 자신이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신 사람은 믿을 거요. 믿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주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전도대 내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보냄이 뭐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결코 꽃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거, 선교하러 나가는 거 절대 룰루랄라만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적으로 누구 의지하라? 주님 의지하라.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라.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신속하게 하라 이거예요. 미루지 말고 그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전도의 첫 방법입니다. 첫 번째 어떤 방법을 해라? 평화의 인사를 해라. 축복의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다짜고짜 이렇게 뭐 심판 지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도록 그렇게 평화의 인사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6절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가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 평화의 인사조차도 그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예전에 참 축구 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가정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면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딱 열어보고 그냥 전도하러 온 것 같으면 딱 문 닫아버리고 나는 불교요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거절할 사람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면 당황스러워하고 용기 잃지 말고 좀 거절당하는 것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의 인사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평안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갈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모든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거절을 당해도 손해볼 일이 없다. 복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야, 세상에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거절당할 때 불쌍히 여겨야 된다. 왜 그러냐? 결국은 심판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자, 14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두려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에 그 사람이 결국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70명 전도 내보내시면서 내가 다 하는 거다. 누가 믿을까 염려하지 마라. 추수할 사람이 많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은혜 주시고 택하시고 추수할 주인이 나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거절당해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고 즐기고 불쌍히 여겨라. 나를 거절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나갔어요. 전도하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그래서 70인이 나가 전도했는데 결과는 어땠다고요? 막 그냥 욕만 진탕 먹고 그리고 그냥 막 기분 상해 갖고 돌아온 게 아니고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나가보면 때로 거절당할 때도 있는데 근데 다 끝나고 돌아오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거절당했는데 누가 주시는 기쁨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 전도할 때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도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너무 놀랄 필요 없다.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런 능력도 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는 거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는 거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고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허은구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선교하러 가시는데 선교 현장에서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보고하는데 당연한 일이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함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좀 이 세상 살이가 어렵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은혜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늘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70인 전도대처럼 노방전도는 안 나가지만 삶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하나님 택하고 구원받을 줄 모른다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구원하고 주님의 역사도 보고 기쁨도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